예,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고린도 15장은요, 이제 오늘뿐 아니라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까지 15장을 계속 이제 봐야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귀를 쫑긋, 눈을 번쩍, 가슴을 활짝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면서 특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물론 어느 성경인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더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재로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한 우리들의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평상시에 명쾌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고린도서 15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활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에는 이제 주로 나와 있죠. 해서 처음에 이제 보면요 15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15장 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죽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완벽하게 죽었어요. 전에도 제가 부활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은 3일이 지나야 완전히 된다. 3일 이전에는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는데 약속을 하고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을 할 때의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저 이렇게 죽었듯이 누워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던가요 일어나면서도 제가 또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아침이었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몸이 피곤하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은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죠. 그저 내가 잠만 자는 것으로도 내 젖산이 풀어지고 피로가 풀려지고 몸에 새로운 기력을 찾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무한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영위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이 끝날 때가 온단 말씀이죠.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가 온단 말씀이에요. 해서 그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완벽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예요?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몇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한 사람이 우연히 죽었다가 한 사람이 우연히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무엇을 위한 계획이고 무엇을 위한 계산이고 무엇을 위한 예정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각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세요. 얼른 각자 자기의 가슴을 치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증인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처음에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12제자들에게. 그 다음은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어떻다고요? 대다수는 살아있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500여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었으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500여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이제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성경으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 맞아. 나도 그때 있었는데 사실이야. 이렇게 검증된 책들만, 검증된 편지들만 성경으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서 결코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에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어요. 그럴 가운데도 몇몇 사람들은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해요. 왜요? 잠들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쵸? 15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별명이 뭐라고요? 부활장. 해서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합독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8절 합독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라고 할 때 그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느냐 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우리들의 본보기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들의 본보기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해서 저기 몇 장이에요? 몇 절이에요? 15장에 20절, 21절,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절만 합독하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20절만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했던 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럼 목사님, 나도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요? 예수님 따라하려면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따라가면 돼요. 참 쉽죠? 어느 코미디언이 했던 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파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오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들한테 회개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쇠빛깔이에요. 천지빛깔이에요. 우리들한테 회개할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구원파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러면은 너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냐? 부족하다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딱 한 번으로 끝나면 돼. 한 번이면 좋게. 대신에 우리들의 모든 죄는 받았지만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길에서 곁길로 새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그렇게 금방금방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고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오더라도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불완전해가지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님은 완벽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듭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겁나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또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벌써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또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목조목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미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는 곳에 뭐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것을 경험할수록 나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나?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크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소리가 그냥 할렐루야 이거 하고 할렐루야 이거 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듣기에 다르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들은 나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뭘 요구하시냐면은, 야, 너 회개해. 너 스스로가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 자복하라니까, 자백하라니까. 그리고 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와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베풀어 놓고 있는 이 커다란 은혜의 이 밥상 앞에 너 같이 들러 앉아야지. 같이 밥 먹어야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거 너 같이 충성히 먹어야지. 그런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안 하고 다른 데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만 할 이유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 참 가슴 아프게 해드렸네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꾸 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심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내게 크게 작용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인데. 아니라니까요.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신앙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 가지고 인정해줘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 많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속에서 어떠하냐, 이걸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민노하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찬양하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사람들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자그마한 일에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또 죄를 범하고 말았네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그 지긋지긋한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바로 이러한 복된 삶, 복된 생활에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한테 야 이제 너희들 내가 왜 죽었는지 알지? 그것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있어. 그러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만 잘 따라오면 돼. 알았지?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고린도 15장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해요. 강림하실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죠. 그렇죠? 예. 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어나야죠. 예수님께서 빠빠라빠빰 빠빠빵 하면서 기상나팔 소리 들리면은 군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잠자리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상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서 일찍 일어나는 애들은 그 연병장에 원산폭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꼬라박아. 머리를 바닥에다 그냥 대고서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꼬라박아.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죠. 기상나팔 소리를 늦게 들으면 그러한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의 철장 나팔 소리와 철장과 더불어서 영광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 잘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만을 잘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의 나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소 교관은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말소리도 작게 하고 스피커 소리도 줄여가지고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팔 소리를 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팔 소리 다 듣도록 하십시다. 나팔 소리를 다 들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종말의 때 아주 요거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종말의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실까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고린도 15장에 24절이에요. 24절. 23절부터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23절 말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무덤을 열고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24절 구절이, 24절 말씀이 좀 알쏭달쏭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 저만 궁금할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아주 궁금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도래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첫째는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요. 예,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바쳐지게 되는 그때에는 그 만물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우리들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요,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경주생명센 교인들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저 불국사에 가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들을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불국사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주 제가 인용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납니다.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푸대 담아가지고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음식 다 먹고 물 다 먹고 이제 쫄쫄 굶어요. 햇볕이 뜨겁고요. 그늘을 피할 데는 없고요. 예, 이젠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저만치 살 한바탕쯤 떨어져 있는, 화살 한번 쏴가지고서 닿을 만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다 눕혀두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차마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못 보겠다. 이게 자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미의 심정이에요. 내 아들 죽는 거 나 차마 못 보겠다. 이게 하갈의 심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차마 못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하갈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자기 아들 이삭의 몸에다가 칼을 집어 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자식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자식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하갈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자식조차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알았다.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나도 그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보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포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도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빚을 지셨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알았다, 그럼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게. 이게 예수님의 죽음 싫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하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갈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했던가요? 아니에요. 예, 도리어 하갈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하갈을, 사라를 향해서, 자기 여주인 사라를 향해서 교만하게 행했던 사람이 하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향해서 그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요, 아이고 쟤네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쟤네들은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자체를 참아두고 못 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갈처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24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 어느 때예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사역이 맞춰지는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이후에 모든 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있어서, 이 마귀가 우리들 삶의 곳곳에 뿌리 박고서 온갖 모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회방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셨어요. 멸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세력들을 다 통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 아래에서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평정하네요. 평정. 우리가 왜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조직폭력배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막 두 패가 막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막 싸워요. 싸우는데 조금 지나면은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어서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정한 거잖아요. 평정. 그 세력들을 완전히 기를 팍 죽여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평정이잖아요. 오늘 계시록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평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거절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평정시켜가지고 다 무릎 꿇리는 거예요. 기를 팍 죽여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살래 죽을래 살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알겠습니다. 이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무리들이 그동안에는 사특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던 자들이었으나, 내가 이제 철장 권세로 이 모든 이들을 다 평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충성하도록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이들의 충성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24절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세 아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아래 있어서 신음하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지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들이란 말이죠. 그 자들도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지옥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저 끝자락 한 자리라도 차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복의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선 여기까지만 오늘 하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결코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이더라. 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만 하겠고요. 그랬을 때에 부활의 증인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내 옆에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들한테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들에게 가는 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군대 말로 하면 시범조교예요. 시범조교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시범조교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르게 하면 기합받아야 돼요. 이게 군생활이에요. 시범조교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안전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행복해요. 편안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들은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마귀 사단의 악한 괴계들에 대해서 온전히 멸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내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담배가 지긋지긋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술 마시지 않을게요 하고 나 이제 술을 보더라도 막 치가 떨리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씀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내 그 인간만은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알았어요. 하나님 내 쏘가지를 바꿔가지고 그 인간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란 말씀이죠. 그 인간과 함께 그 인간이 내게는 그 인간이 더 이상 아니라 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회개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 부활하고 야 너희들은 부활하지 못하지 용용 죽겠지 야구르지롱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람을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차마 더는 두고 들을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을 위해서 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발동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고린도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